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팔복의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팔복의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자, 우리 오늘까지만 우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좀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은 아껴둘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에게 이 85세 되시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한마디로 딸도 권사고 어머니도 권사인데, 이제 어머니는 85세가 되셨고 이제 딸의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85세 되시는 어머니가 이게 나이가 드셨는지 소화도 잘 안 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뭔가 이 삶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찰을 받는 거예요.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요, A라는 병원에서 그냥 약만 지어주고서 그냥 약 먹고 그냥 지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대요. 좀 어머니 권사님은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나. 예, 그냥 약만 먹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B라는 병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가요, 다른 말 일절하지 않고 그냥 어르신 그냥 약 먹고 그냥 지켜보시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대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건가? 점점 죽음의 공포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이 딸은 또 그런 어머니가 뭔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딸은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의사에게 우리 어머니가 위로를 좀 받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다른 병원으로 또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C라는 병원에서는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예, 처음 보는 분이신데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넉살스럽게 그렇게 의사분이 그분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머니 교회 다니시죠? 그럼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에 햇빛 비치는 곳에서 30분 이상만 걸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 이야기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지 집으로 가자마자 딸에게 안경을 새로 맞춰달라 그러고 매일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햇빛 비치는 곳에서 30분 이상을 계속 걸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위로의 한마디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나를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는 그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과연 나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위로를 얻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애통하는 것이 복됨의 조건 구절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bless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루드라는 이 언어에서 이것이 원래 라틴어로는 블러드예요. 그래서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bless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축복하신 이 bless라는 축복은요. 바로 블러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이 보혈을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됨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애통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첫 번째 팔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영적으로 파산받은 존재이구나. 파산받은 존재.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받은 존재는요. 또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나 세상의 물질로도 파산을 맞아본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뒤따르는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봤는데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영원히 젊을 줄 알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육신이 병이 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요. 그때는 누구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받은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나 슬픈 현상이나 또는 타인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봄으로 인한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애통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인이나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봄으로 인한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마디로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인한 애통함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우리가 일부러 여러분 애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상태임을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어쩌면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네. 물론 기뻐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고 날마다 우리가 즐거워야 되겠죠. 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물질에게 다른 어떠한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 마음을 내가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눈물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울어봤던 그 기억이 있는가? 예.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눈물의 이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신구약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절반 이상 약 3분의 2 가량이요 전부 다 애통하는 기도예요. 네. 오늘 여기 등장한 여러분 이 애통이란 이 펜테스란 단어인데요 이 펜테스는 정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서 이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오늘 이 펜테스라는 이 애통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거울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거울을 삼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현상이요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되고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 애통함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영혼의 상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한 두 사람만 제가 애통하는 사람을 제가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여기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이 애통하는 자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애통을 하는데요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제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 해프닝을 통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아비 된 자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힌 아들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네. 막둥이에서 두 번째 요셉.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아버지 해달 별이 다 내게 와서 절을 하고 형들도 다 내게 절을 하더이다. 예. 처음에는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아들을 혼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형들이 듣게 되고 그 형들이요 나중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자. 근데 또 그들 중에는 아이 형 굳이 우리가 우리 손을 왜 피를 보냐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그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 애굽의 종으로.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옷을 살짝 찢으면서 또 짐승의 피를 묻히면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자의 뭐 장례식장이나 또는 뭐 친구, 가족 장례식장만 가도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동역자들의 장례식장만 가도 슬퍼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장례식보다 여러분 더 슬픈 장례식이 또 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여러분 자기의 이 심정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내가 잘못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예. 죽지 않았는데 왜냐? 야곱이요 모든 형제를 다 등한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을요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모든 장자권을 그 요셉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요셉에게 간다는 의미예요. 그 모든 형들이 그 요셉을 한마디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며 또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윗은 이제 하루 이제 밤에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이 오른팔 장수죠.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리 예화를 드리죠. 아니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겐 양 한 마리가 있고 부자에겐 양이 무수히 많은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양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더이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에 다윗은요 그 자리에 꼬꾸러집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또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항상 그렇게 그 다윗이 판단하던 자가요 그 순간에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심했는지 우리 한번 시편 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애통하는 마음 이후에 다윗의 평생에요 매일같이 자기 침상에 그 요를 적시면서 이불이 다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그 중보자가 여러분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 여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렴치한 어찌 보면 다윗이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통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주님 나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 다윗의 애통하는 기도였어요. 애통하는 기도.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전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외우세요. 그냥.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근데 곧 그 한 분이 누구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예. 그 예수가 우리 영혼에 뭐가 되신다고요?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그 중보자가 됨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비춰봄으로써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중보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예. 그 중보자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를 알게 하시고 그걸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 예.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읽으신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이제 좀 지나가지고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한지 잘 보시기 바라요.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요 밧세바라 처음 간음했을 때 그때 임신한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네. 그때 다윗이요 자기의 이 영혼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요가 타졌도록 매일 밤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에 눈물을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시 위로를 주시고 다윗이 다시 옷을 가다듬고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다시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과 밧세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또 주세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뭐죠?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는 자.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알아보니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상태이며 중보자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아주 귀한 순리이자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원하는 방향이에요. 예. 먼저 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심령의 가난함과 또 중보자가 필요성을 알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예, 방송시 좀 지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죠.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뭐하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자, 이름은 좀 밝히기 좀 그렇고, 이 목사, 목회가 뭔 줄 알아? 예. 뭔가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야. 영원한 가슴앓이야. 여러분, 우리는 가슴앓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만지심과 그 영혼의 손대심을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혹시 어떤 영혼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을 품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영혼을 품는 것으로 인한 가슴앓이에요. 예.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 가슴앓이를 아마 평생을 아마 겪게 되실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속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자녀가 이런 엄마의 모습, 이런 아빠의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만 이렇게 다 빼가지고 딱 닮는 것 같아요. 예. 왜 또 그런 것만 닮는지, 그렇죠? 유라가 열심히 우는 거 보니까 맞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그런 것만 닮아요. 그런 것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린 줄 알았는데 또 곁길로 빠지고, 이제 좀 바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때로는 이 애간장이 녹아요. 그 영혼을 품으려고 하니까 이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한지. 때로는 하나님께 한 명의 영혼을 두고 막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예, 제가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애통함이요. 근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 영혼의 열매를 맛보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놓으신 공식 같아요. 영원한 가슴앓이를 통해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얘기한 대상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어서 자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올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2년 구금이 된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에베소 사람들하고 이제 보는 때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고별 인사예요. 고별 인사. 고별 인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뭐가 있죠? 커다란 신전이 있어요. 신전. 네. 한마디로 이 우상이 그냥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수많은 철학가들이요. 자기 자신의 그 이론을 가지고 그노시스를 가지고 막 논쟁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의 선교 여정을 보내면서 영혼들을 섬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떠나면서 고별 인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에베소 영혼들을 어디에 맡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영혼을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게 될 때요 내 영혼에 진정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 그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애통함이란 성경에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 전할 말씀이 오늘 제가 제 방송실에 엄청난 참고 구절 말씀들을 많이 줬어요. 뭘 할 줄 모르고 아마 지금 받았을 거예요. 제가 한 열 몇 개를 준 것 같아요. 오늘 참고 말씀을. 그것도 제가 뽑아가지고 지금 준 거예요. 시간이 다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이 예문이 너무 많아요. 예화가.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과 사랑과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뭐 조금 같지만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4절. 자, 본문 4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팔복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니 이 땅 같은 뭔가 좀 좋은 걸 주던지 겨우 위로? 예. 이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둔산동에 한 100마지기 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잠시 우리 제껴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아니 애통한 자가 기껏해야 받는 복이 위로래요. 위로. 여러분 위로가 좋아요? 땅이 좋아요? 땅이 좋잖아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죠. 근데 위로래요. 위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려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고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중에 또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 2장 말씀에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 내 영, 여기서 내 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내가 남종과 여종과 신분과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내가 막론하고 다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 그랬죠?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아까 우리가 요에서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마음을 찢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뜻이 되냐면요, 위로하는 자라는 것도 나옵니다. 위로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팔복의 복 가운데 있어서 저는 가장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찢어서 제가 이 성령의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로 주님 나가게 하소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